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저녁에 출발해서 풍랑에 있는 갈릴리 호수를 지나 건너간 지역은 바로 거라사인의 지방이었습니다. 이 거라사라고 하는 지역은 갈릴리 호수 동남편에 집중해 있는 헬라 도시 데가볼리라고 하는 도시의 하나로서 그 도시는 갈릴리 해변에서는 사실 30마일, 60km 정도 떨어져 있으면서 그 도시 주변을 모두 거라사인의 지방이다라고 불렸습니다. 그리고 돼지를 키우는 곳으로 봐서 여기는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의 거주지였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당시 돼지고기는 그 이방인들만이 먹고 사육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돼지고기의 어떤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갈릴리 지역에서 이렇게 많이 돼지가 사육된 데는 아마 유대 안에 있는 로마 분들에게 납품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 돼지를 키움으로 돈벌이가 좋았던 동네다. 그렇게 볼 수 있는 동네가 바로 이곳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부정적으로 부정한 음식으로 보았기 때문에 아마 그곳에 유대인들은 없었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유대인들도 가지 않는 이방 지역에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저녁에 제자들을 이끌고 밤새 풍랑을 지나서 도착한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예수님을 맞이한 사람들이 바로 여러 사람들이 아니고 예수님을 환영하는 어떤 이방인들도 아니고 귀신 들린 한 사람이었습니다. 보면 2절 말씀입니다.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돼지를 치는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에 한 귀신 들린 사람이 그것도 무덤 사이에서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러 온 것입니다. 가족을 데리고 온 것도 아니고 또 가족들이 데리고 온 것도 아닙니다. 얼마나 됐을지 모를 그 어떤 집 밖에서의 삶, 그리고 옷도 안 입었다고 하니까 그 꼴이 얼마나 짐승 같았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스스로 예수님께 온 것입니다. 아마 같이 있던 제자들은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어이가 없고 때는 두려웠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서울역에 새벽에 도착한 적이 있는데 저 우리나라에 노숙자가 그렇게 많이 몰랐어요. 그 서울역 지하도에 노숙자들이 쫙 그냥 노숙하는데 저 좀 무섭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미친 사람이 옷도 안 입고 막 다가온다고 생각해보세요. 깜짝 놀라죠. 그러면서 본문은 그를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인데요. 그 사람은 무덤사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어서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럼 귀신 들린 사람이 그냥 미친 사람이 아니라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다. 그리고 심지어 그것을 끊어낸 아주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옷도 입지 않았고 이상한 소리를 막 내면서 자기 몸을 막 상하게 하고 있어요. 그럼 상상만 해도 섬뜩하지 않습니까? 이거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비참한 인간의 모습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사실 사탄은요, 오늘날도 하나님의 형상을 왜곡시키고 파괴시키려고 합니다. 창세기에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어요. 그렇다면 그 인간은 원래 창조 의도대로는 아름다워야 됩니다. 근데 사탄은 인간을 파괴하고 인간성도 파괴하고 심지어 그런
인간성이 파괴된 인간으로 인해서 나라를 파괴합니다. 전쟁을 일으키기도 해요. 그리고 그런 인간의 욕심에 자연도 파괴됩니다. 그럼 파괴는 사탄의 습성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러 오신 분이에요. 파괴된 인간을 회복시키고 파괴된 나라를 회복시키고 심지어 파괴된 자연 만물을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예수님은 예수 믿는 제자들과 함께 그 회복의 역사를 하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 형상이 파괴된 한 거라사인을 회복시키고 또 인간성을 파괴한 거라사인과 사탄에게 노출된 이 이방인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밤새 그 풍랑을 지나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풍랑을 지나가면 뭐 좋은 걸 기대합니다. 대접을 바라기도 하고 뭔가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기도 합니다.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풍랑을 지나서 어떤 그런 쉼과 혹은 사람들의 환영을 기대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들을 마주한 건 미친 사람이었어요. 근데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이제 예수님은 비로소 회복 사역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풍랑을 지나면 내가 받을 것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이제는 내가 무엇을 즉 예수님과 함께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은 그 형상에 파괴된 한 거라사인을 회복시키시고 인간성을 파괴한 이 거라사인, 이 이방인 지역을 회복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시작의 첫 번째가 바로 멀리서부터 예수님을 알아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한 귀신 들린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보면 6절에서 8절 말씀이에요.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거라시아 지역에 도착할 때, 아니 도착하기 전부터 그 군대 귀신 들린 한 사람을 알고 의식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땅에 도착하자마자 저 멀리 어떤 사람의 육안으로는 정말 긴가민가한 그 멀리 있는 사람을 향해서 아마 그 귀신을 향해서 외쳤을 거예요.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너무 큰 소리로 얘기하지 않아도 귀신은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그 귀신이요 멀리 있는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옵니다. 그리고 바로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절합니다. 절한 것은 그 사람 안에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렇게 절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도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대한 존경 그리고 그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부르짖어 말합니다. 이렇게 큰 소리로 말하는 것은 이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있는 귀신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처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여러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주로 구약의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부를 때 부르는 칭호라고 합니다. 그래서 귀신이 이렇게 예수님의 정체를 밝히는 것은 뭔가 예수님과 이렇게 딱 맞닿았을 때 뭔가 그분과 어떤 기싸움을 위한 상대방을 좀 이렇게 약화시키고 있는 의도가 있지 않는가 그렇게 보는 견해도 있어요. 다른 곳에서도 보면 귀신은 언제나 그런 귀신을 쫓아내는 자의 힘을 꺾기 위해서 그의 이름을 알아내거나 그의 신분과 정체를 드러내는 모습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는 누구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귀신들이.
근데 막상 자신도 강력한 귀신인데 예수님을 딱 맡아보니까 장난이 아닌 거예요. 딱 부딪혀보니까 이분은 내가 감히 덤빌 수 없는 분이라고 꼴을 확 내려요. 그럼 이게 사탄의 수법입니다. 그래서 당장 예수님께 왜 간섭하고 그러냐, 날 좀 괴롭히지 말아주시라고 바로 꼬리를 내립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또 여기서 괴롭게 한다라고 하는 뜻은 종말의 괴로움을 사탄이 받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예수님은 최후의 심판주다라는 것을 보여주기도 한대요. 그리고 세상을 지배하는 이 마귀를 예수님이 부릴 수 있는 절대 권력자라는 것을 보여주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 절대 권력자인 그 하나님 앞에, 그 예수님이 앞에, 그 예수님이 귀신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9절 말씀이에요.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귀신이 예수님을 높이고 자신의 비참함을 인정하면서 사정을 했는데 예수님은 귀신의 이름을 묻습니다. 왜 이름을 물을까요? 정말 예수님 몰라서 묻는 것일까요? 아마 축기를 해본 사람들은 알지만 일단 귀신들은요, 자신들의 정체가 드러나면 힘이 약해집니다. 그리고 제어가 돼요. 그리고 결국에는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서 귀신을 분리시키고 쫓아내기 위해서 이름을 물어봤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군대는 아니잖아요. 근데 자기 이름 보고 내 이름은 군대입니다. 그러면 뭐예요?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네? 아, 이거 귀신이구나. 그러니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물어보는 건 그 사람 대상과 그 안에 있는 귀신을 분리시키기 위함이다. 그리고 그 이름을 대답함과 동시에 분리가 일어나면서 이제는 쫓아내기가 쉬워지는 것입니다. 훨씬 더 쉬워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이제 귀신을 밀어낼 의지가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귀신은요, 의지가 없으면, 본인이 그 귀신을 쫓아낼 의지가 없으면요, 귀신이 안 나갑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귀신이 안 나가요? 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교만 귀신들은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럼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귀신이 없을까요? 교만한 사람들은요, 자기 안에 귀신이 있다는 걸 인정하지도 않고요, 쫓아내지도 않습니다. 되게 귀신이 사람에게 붙어서 역사하면서 나가지 않는 이유는 분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분리가 안 되면 귀신은 여전히 힘을 발휘합니다. 근데 분리가 되기 시작하면 약해져요. 그리고 그 사람에서 떨어져 나가는 걸 두려워합니다. 본문에서 또 예수님은 그 귀신의 정체를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서 떨어져 나가도록, 알아차리도록 이름을 물어봅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람에게서 귀신이 떨어져 나가는 원리를 발견합니다. 첫 번째는요, 귀신에게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시작입니다. 가까운 데서든 먼 데서든 귀신이 알아차릴 정도로 들려지면 그럼 귀신은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는요, 귀신에게 말씀이 선포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예배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귀신의 큰 사역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가 함께 있는 대상이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왜냐면 말씀이 들리면 자기가 나가야 되는 경우가 생기니까 말씀을 못 듣도록 합니다. 그게 뭐예요? 예배자를 못 오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대로 귀신이 몸도 상하게 하고 마음도 상하게 하도록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이런 고통과 무기력의 삶에서 벗어나게 하는 구원의 의지, 즉 구원의 갈망이 그 사람에게는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들려줘도 귀신이 안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
자기가 이 나를 사로잡고 있는 귀신으로부터 분리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들. 예배 자리에 왔는데 말씀을 안 들어요. 예. 왜? 귀신을 쫓아내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진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귀신 좀 쫓아내야 되겠다. 이런 구원의 의지를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좀 다른 표현을 하면 내가 조금 더 새로운 사람이 돼야 되겠다. 나에게 뭔가 중독이라든지 내 뜻대로 안 되는 어떤 잘못된 모습들을 난 좀 고치고 싶다. 벗어나고 싶다. 이런 의지가 없다면 말씀이 들려도 소용이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구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개입이 이런 원리로 작동이 됩니다. 애굽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시달림을 당해요. 노예로 그들은 고통을 당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그 소리가 하나님께 상대되었다라는 고백이 있어요. 그게 출애굽기 2장 23절 말씀이에요.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자.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기 전에 그 전제가 뭐냐?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라고 하는 어떤 구원을 향한 외침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들려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을 고치고 싶으십니까? 내가 좀 더 나은 삶으로 하나님께도 나아가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변화를 갈망하십시오. 그러면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런 원리에서 고통받는 자의 외침을 들으시고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죄로부터 마귀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사탄의 권세를 그냥 바로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귀신과 우리를 분리시키도록 도우시고 이제는 스스로가 귀신을 밀어낼 분별력과 의지를 갖게 하십니다. 본문에서 귀신은 더 이상 이 사람에게 머물지 못하고 이제는 떠나야만 하는 순간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때 귀신이 그냥 바로 안 나가고 예수님께 돼지에게 보내주시오 그래요. 본문 12절 말씀이에요.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그래요. 예수님의 등장과 귀신이었던 사람의 분별과 의지로 인해서 귀신이 그 사람 안에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이 나가야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귀신이 그냥 나가지 않고 곁에서 풀 뜯어먹는 돼지들에게 들어갈 것을 요청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돼지는 부정한 동물입니다. 부정하다는 것은 귀신의 거처로도 뭔가 합당한 곳임을 또 표현하기도 합니다. 근데 왜 귀신이 그냥 안 나가고 돼지떼에 들어갔을까?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왜 허락하셨을까? 다음 구절을 보면 다 몰사하여 죽어버리는데 이거 예수님이 알고 그랬을까 모르고 그랬을까요? 일단 귀신이 떠나가는 현상에 대한 이해가 있습니다. 그것은 귀신이 나갈 때 그냥 안 나가는 경우가 많대요. 그 당시 어떤 귀신을 받아들이고 떠나는 현상을 믿는 문화 안에서는 귀신을 나갈 때 물병이 흔들리거나 뭔가 보여지는 현상을 통해서 나간다. 그런 이해가 있었어요. 저도 옛날에 이렇게 귀신 사역하는 경우를 보면은 귀신 나갈 때 막 사람 기침을 한다든지 이런 현상들이 있었어요. 물론 그거 없이 나가는 경우도 많았지만 뭔가 퍼포먼스가 있는 경우가 좀 있었어요. 그것은 어떤 면에서 의미가 있냐면 귀신 나가는구나라는 어떤 확인과 같은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또 하나의 의견은 귀신이 또 다른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의도라고 보기도 합니다. 본문에서 이렇게 이러한 현상들을 한번 봅시다. 2,000마리 되는 돼지떼가 막 미쳐서 날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2,000마리 돼지떼 미치는 거 보셨습니까? 상상을 해보니까 정말 막 말도 아니게 막 힘들었을 것 같아요. 우두두두두두 돼지 2,000마리가 막 그걸 막 보고 있는 거죠. 그럼 어떤 느낌이 들겠어요? 와, 귀신이 대단하구나.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귀신의 힘이
보이지 않을 때는 그렇게 대단하지 않다가 돼지 1000마리 막 하는 거 보면은 장난 아니구나 귀신이, 이런 걸 막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광경을 지켜봤던 그 개인에게, 특별히 자기 안에 그런 귀신이 있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와, 내 안에 있던 귀신이 정말 나갔구나라고 하는 확인의 어떤 현상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2000마리가 되는 이 돼지가 결국에는 이제 바다에 빠져서 죽어버리는데, 이것이 굉장히 좋은 기회이기도 하면서도 어떤 그 마을에 복음이 전파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러한 상황을 예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에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님이심을 이해할 때 왜 저걸 허락하셨을까? 저러면 더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뭔가 예수님을 밀어낼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두 가지 정도를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귀신 들린 사람에 대한 배려다라고 보는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귀신 들로 굉장히 고통받던 사람이 이제 귀신이 나왔잖아요. 근데 그 귀신이 막 돼지떼에게 들어가는데, 이런 돼지떼가 안 죽고 계속 미쳐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 사람이 또 무서울 수 있어요. 또 나한테 또 들어온 거 아니야? 근데 다 죽어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야, 귀신이 이제 완전 내 눈앞에서 이제 떠났구나. 어떤 그 시원함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어떤 영화를 보면 악당들이 아주 잔인하게 죽으면서 오는 그런 카타르시스가 있잖아요. 뭐가 살아가지고 내가 너를 결코 놔두지 않을 거야 하면서 살려두면 우리 찜찜하지 않습니까? 확 끝내버려야지 우리가 좀 시원하잖아요. 아, 이제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않겠구나. 그게 어떤 사람의 심리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돼지의 죽음은 이 거라사 광인의 어떤 확신, 배려라고 보는 관점이 있습니다.